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0월 6일 금요일 우리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고 오늘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 또 화요일까지는 우리 연휴로 쭉 쉬시다가 오늘 또 한 주간 또 보냈는데 또 한 주간 또 금방 훅 갔죠. 자, 여러분 강단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추석 때 너무 놀아서 강단 말씀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또 쉽게 말하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걸 키포인트로 말할 게 뭐냐면 영적인 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떨까요? 영적인 힘이 없고 답이 없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와 영적인 힘과 답을 가진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는 완전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과거에 사로잡혔어요. 과거가 상처되고 과거가 운명이 돼갖고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싹 바꿔주셔서 이제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 확실하게 복음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CVDIP입니다. CVDIP. 여러분 미리라는 응답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힘과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 여러분 서밋 타임 하면서 현장 나갈 때 우리는 미리라는 답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답을 가지고 가니까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헷갈리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없이 가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혼돈스럽고 방황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런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큰 축복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에 어떤 재물을 다 들여서도 살 수 없는 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거기다 오늘 기도적 계속 이야기하는 살린 자로 보내셨다. 야, 이게요.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살리라 했죠? 강단 말씀에 온 천하, 그죠? 온 만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하도록 오늘 우리 하루를 열어놓고 오늘을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데 의미가 없지. 그냥 열심히만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려고 한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기다리는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열심히만 일하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는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문제가 우리한테 와도 우리가 그 문제의 사인을 알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눈치채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영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시작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에 어렵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막 고민하고 거기다가 또 고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방황하고 타락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그런다고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혜를 주신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떼돈을 주신다. 갑자기 여러분들 그게 해결되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힘을 우리가 구해야 우리가 온 천하 만민에게 그리고 온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현장 가잖아요. 페루 현장 다음 주에.
그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쓰시고 그 현장에서 생명 살리실 거예요. 우리 그 아마존 정글에 계시는 전도사님 저한테 가끔 영상 보내주시거든요. 영상 보면요. 여러분 그 아마존 강물 저는 아마존 그런 막 큰 고기도 살고 막 완전히 그 뭐죠? 그 오염이 안 돼 있고 아주 천연처럼 막 깨끗하고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그 전사님 보여준 영상 보니까 완전히 시커먼 물이더만요. 시커먼 물. 거기에 사람들이 목욕하고 세수하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다음에 그물 떠다가 밥 먹고 식수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병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다가 이제 시스템 만들어줘야죠. 빗물을 식수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하면서 5천 정도 계속 가야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사님 말씀하시기를 또 한 종 부족에 가면 그 부족 사람들은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다 에이즈 걸려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른들은 에이즈 걸려서 산다지만 그 피를 받아갖고 아이들이 에이즈 걸려 산다는 건 그건 또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현장은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그 다음에 시대의 재앙 몰라서 죽어가고 그 다음에 237 모르니까 어려움당하고 있는 거죠.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음이 뭔지 설명해주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설명해주고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일어날 걸 설명해주고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세상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장 이게 다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맞죠? 여러분도 오늘 출근하죠. 여러분도 회사로 출근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현장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영적인 현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영적인 현장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현장에 여러분 답이 없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각오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래된 것이 바뀝니다. 오래된 것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앞으로 우리가요. 그 정글에 있는 저기 남태평양 14개 섬에 있는 인재를 초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한 명은 초청할 수 있고 그 한 명은 먹고 재우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한 명 훈련비는 될 수 있고 그 한 명이 돌아가서 나중에 그 나라 살릴 때 그 나라 문화가 싹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임 가갖고 우리 막 그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 어릴 적 얘기. 왜냐면 저랑 나이가 비슷한 그 집사님들 계시니까 무슨 얘기 했느냐. 전설의 고향 얘기, 전설의 고향. 그죠? 그 다음에 밤 9시에는요. 밤 9시 딱 되면 텔레비에서 나와. 어린이들은 꿈 날아갈 시간이라고. 다 자라고. 그리고 10시인가 되면, 이제 10시가 11시 되면 전설의 고향이에요. 안 자고 그 전설의 고향 보는 거야. 입을 뒤집어 쓰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왜 우리가 입을 뒤집어 쓰고 봤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그거 본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의 제일 유명한 게 전설의 고향 중에 내 다리 나라, 내 다리 나라 그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게 봤단 말이죠. 그 문화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요, 차를 끌고, 교회 봉고차를 끌고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교회 봉고차는 경찰의 밥이었어요. 왜냐면요, 차선을 위반하게 되면 바로 걸리거든요. 무조건 2차선, 3차선으로 달려야 되는데,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갔다 잡혀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중부고속도로에 제1중부고속도로 지금도 있어요. 거기 커브길 트는데 경찰이 나와 서 있어요. 그래갖고 봉고차가 2차선 달리는 거 보잖아요. 그럼 손을 흔들어 세워. 그럼 쫓아와. 와갖고 뭐라는지 아세요? 아, 배가 고픈데 밥값 좀 달라 그래요. 세워놓고. 그 우리나라도 그랬다니까요. 그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페루라든가 중남미라든가 저 동남아라든가 이런 현장에 그런 현장을 살리러 가는 여러분 그런 현장의 엘리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캄보디아의 우리 랩런트 한 명이 프놈펜 법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다음에 법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는데 이게 뭐죠? 법관이 못 돼요. 왜?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갖고 이 친구가 그 합격하고도 못하니까 뭐냐면 경찰 시험 봤어요. 경찰 시험 봤는데 어느 정도 계급이냐? 경찰 20년 해야 되는 계급 거기에 경찰이 됐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거든. 근데 경찰 그 인력에 TO가 없어서 일하러 못 가. 그러다가 가끔
불러다가 알바식으로 불러서 일 시킨대요. 가끔요. 그러면 얘기한 데 위해서 오늘은 나가서 300불 뜯어와라, 200불 뜯어와라 하는데요. 그 캄보디아가 달러하고 그 자기네들 돈하고 똑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야 너는 랩런트인데 그 돈 뜯고 그러지 마. 아니에요 목사님. 이 돈 안 뜯어갖고 이 돈 안 갖고 가면 저 가서 되게 욕먹어요. 어렵게 어렵게. 노는 날에는 목사님 모시고 댕겨 현장에. 목사님이 야 이 녀석아 신호 위반 좀 하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나보다 계급이 낮아요. 여기라고서 끌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 목사님 그 친구 잘 있습니까? 하고 연락했더니 그 마약 범죄 수사단에 들어가고 잘 됐대요. 전국을 다니면서 마약 범죄 잡으러 댕긴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러나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인재들이요. 한국말 잘하죠. 영어 잘하죠. 캄보디아 말 잘하죠. 깔렸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온 천하 만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만 할 거냐? 우리의 공부가 237과 연결돼야 되고 우리는 돈만 벌 거냐? 그게 237하고 연결돼야 되고 모든 게 다 연결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하고 업하고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속에서 25 응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내용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부잣집에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가 돈을 너무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자, 그만두라는 명령을 들은 청지기는 깊은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많이 탕감해 주었죠. 그것을 보고 부자는 지혜가 있게 행했다라고 칭찬을 했죠.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런 상황이죠. 우상 신상을 세워서 영적으로 죽이고 또 세금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부자는 로마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리대에 금을 놓아서 사람들을 착취한 것이죠. 여기서 청지기는 이 고리대로 죽어가는 자들의 대변인이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작은 것에 충성돼야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 불의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보고 우리가 율법에 빠진다든가 종교에 빠진다든가 신비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에 빠지면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 기분이 이상해요. 또 율법에 빠지면요. 안 지키면 이상해. 그래갖고 맨날 하는 게 뭐죠? 정죄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때 정죄로 댕겼어요. 예수 믿는 것들 죽인다고 정죄로 댕긴 거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돼. 당연히 죽어야 돼. 난 거기에 증인이야. 그렇게 생겼잖아요. 신비요. 막 기도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막 장풍이 쏘이고 바람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속이 시원해요. 근데 어떡하죠?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그러겠어요. 열심히 이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복음이 기준이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딱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답이 되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큰 어려움 속에서 답을 내기 전에 영적인 힘 먼저 얻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망하면 낙심하죠. 그러나 우리는 답을 내기 전에 굉장히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요셉과 다윗,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은 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해결할까부터 생각하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확실해질수록 복음이 계속 정립될수록 복음의 답을 낼수록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누구한테도 얘기했어요. 가서 얘기하면 속도 시원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세요. 엄청난 응답들이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먼저 죽이는 생각을 먼저 하죠.
죽이는 생각, 죽는 생각. 그러나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에게서는 영적인 지혜, 살리는 지혜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 저 사람 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하지 않습니까? 죽이는 생각. 그죠?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을 안 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일어나고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영적 지혜, 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나를 괴롭혔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험하게 하고 있던 사람을 살려내면 나중에 내가 살아요. 저는요, 교회 가면 호랑이 같은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 그 장로님 눈치 엄청 봐요. 그 눈치 보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많이 친해요. 친해져서 어떻게 친한지 아세요? 어느 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식사를 오셨더라고. 나한테 목사님하고 인사하시더라고. 하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고 얼른 제가 밥 먹고 나가면서 밥값 계산하고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장로님 뭐 밥값 계산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저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새벽에 빵꾸 냈잖아요. 빵꾸 냈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했어 내가. 어? 김 목사님 어디 아파서 못 오는 줄 알고 걱정해서 그러시더라고. 혼날 줄 알았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살리는 거, 그죠? 베푸는 거, 우리가 양보하는 거, 그게요, 나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이 폭력을 이용해서 지워둔 빛을 깎아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죠. 그것은 청지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지혜였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가 된 거예요. 결국은 남을 살린 게 나를 살린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살리며 내가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나 상처받은 자를 찾아가서 도와주면 그들은 영원히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가끔 랩런트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와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그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잡고 하는 작은 헌신이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사와 교회사에는 언약을 잡은 자와 그들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이름되어 적혀있죠. 모세와 이드로, 라합과 정탐꾼, 다윗과 아비멜렉 제사장, 예수와 아리마대 요셉, 바울과 로마서 16장 사람들, 마틴 루터와 중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작은 것에도 충성될 수 있고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고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고요. 영적인 힘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사람은 아니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증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중요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지금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 어떤 응답들을 우리에게 줄지 모릅니다. 우리 가만히 우리 그 말씀 봐야 되고요. 오늘 금요 철야 예배 때 또 중요한 캠프 메시지 나올 거니까 그 메시지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좀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300 리스트, 70 현장, 복음 스토리 세 가지 가지고 가만히 인도함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번 캠프는 정말입니다. 수많은 불신앙 많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학업과 업과 걸음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확인하는 증인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힘과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현장, 모든 사람 전부 다 살리는 237과 5천 주를 살리는 실질적인 학업, 실질적인 우리의 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전교인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 캠프, 말씀대로 응답받는 전도 캠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그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속에서
25응답을 찾아내고 237 나라 온천하에 5천 전역 온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이분들의 학업 위해 그리고 모든 교구의 성도님들 위해 그 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